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출생을 뜻하는 birth, D는 죽음을 뜻하는 death, C는 선택을 뜻하는 choice.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란 사소한 선택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만큼 우리들의 인생에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몇 번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태어나서는 모유를 먹어야 될지 분유를 먹어야 될지 선택을 합니다. 학교를 어디에 갈 건가 선택을 합니다. 또 예쁜 여자와 또는 잘생긴 남자와 결혼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것이냐의 선택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의 선택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우리들이 선택한 횟수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선택은 한 순간이지만 10년 동안 그 선택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광고의 카피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길 잘했지 하면서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있고 최악의 선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선택의 상황에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어떤 이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선택의 기준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아시죠? 바로 2002년 월드컵 4강 주역이었던 이영표 선수입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한 감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좋은 성적으로 마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유럽 무대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던 이 이영표 선수는 이탈리아에서 명문 클럽이었던 AS 로마라는 팀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토트넘도 좋은 팀이었지만 AS 로마는 이탈리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훌륭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토트넘으로 넘어왔을 때는 24억이라는 이적료를 받았지만 이제 AS 로마로 넘어가게 되면 63억이라는 이적료를 받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연봉이, 한 해 연봉이 39억이나 상승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영입 제의였습니다. 이영표 선수도 만족하면서 이제 그 이적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인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날 뉴스 톱 기사에는 이영표 선수 이적 무산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영표 선수가 자서전을 냈는데 그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열정은 신앙적인 요소를 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도 로마에 간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다 맞추고 비행기 티켓도 왔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잠을 자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가 오퍼를 넣었고 더없이 좋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 왜 불편한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문득 내가 로마에 가지 않는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게 얘기했고 네가 이미 알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로마에 안 가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엄청난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에게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택의 기준 또한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모세의 유언 마지막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출애굽하려는데 바로왕의 거센 반대도 있었습니다. 기껏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더니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불만과 탄식들이 모세를 힘들게도 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금세 또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따르던 인간들의 모습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셨던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모세는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의 목전에 섰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의 삶의 굴곡 가운데 겪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 가지 환경을 겪다 보니 너희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라는 메뉴 가운데서 누구든 생명을 선택하고 싶고 누구든 복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출발점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끝에 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과 저주 또한 마찬가지로 끝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인 것 같지만 사망이 되고 복인 것 같지만 저주가 되는 선택이 그동안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비록 지금은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의 선택은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또 자연에게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한낱 하찮은 미물들에게도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에게도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생명에 반하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참된 생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하나님을 알면서 왜 선택하지 못하십니까? 이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언제나 우리들의 선택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같이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욱더 힘써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화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절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사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화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며 자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는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킬 것 다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름 잘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젊은이는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재물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웃을 나와 같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가 마음에 거슬린다면, 마음에 걸린다면 찾아가서 화해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합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 옆집 이웃, 자주 봐온 교회 교우들. 어떤 이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든 내가 짓밟아야 살 수 있는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환경 주일입니다. 사실 생명을 택하십시오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번 연도 교회협의회에서 제정한 환경주일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환경을 감상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회피하고 방어하는 모습으로 외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황사, 각종 매연,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비한 마스크는 이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과 환경이 낡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다스리며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또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와 선물, 그 풍성함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환경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협의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인간의 탐욕과 자본의 지배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빙하는 이미 녹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여서 각종 주요 도시들이 침수될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산림은 점점 훼손되어 가고 전 세계는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랑
우리 나라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사계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계절로 바뀌게 될 거라는 추측 기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나오는 한라봉은 이미 충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성 녹차 유명하죠. 강원도 고성에서도 녹차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사과는 경기도 포천에서까지 재배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온도 또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참 많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소나무 분포도입니다. 그러나 2060년만 되더라도 강원도에서만 소나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를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 보도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생명을 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편리함과 우리들의 유익함만 추구하며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설 자리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생태적 위기의 뿌리에는 기독교의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인간 중심적인 편의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인인 양 사용하는 것은 청지기의 사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자연과 인간은 정복하고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피부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유익만을 선택하며 생명을 멀리했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작은 것부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제가 막막할까봐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린 생활 수칙, 실천 수칙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큰 글자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너지 절약하기, 2번 일회용품 줄이기, 3번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4번 재활용품 모으기, 5번 물 아껴 쓰기, 6번 필요한 물건, 7번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8번 합성 세제 샴푸 등 아껴 쓰기, 9번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10번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기.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살림의 일환으로 EM 활용하기, 일회용품 아껴 쓰기,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하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또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많은 선택의 길에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학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자연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살림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오직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거리와 시험들 속에서도 우리들의 유익과 편리함보다 먼저 생명을 생각하며 생명을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